곳에서 방송사를 통해서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통의 추천서가 접수되었는데 특이하게 자기 자신을 추천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집행부에서는 그를 모범 남성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추천한 남자의 추천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음식의 정량 외에는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운동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를 절대로 굿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익혀서 질서 정연한 삶을 유지합니다. 영화나 비디오를 보며 시간을 축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위해서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7년째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인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쓰여진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네, 여기는 무슨 교도소입니다. 세상의 완벽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은 통제당하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없이 철없는 아이가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에 빠져들게 되죠.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어른이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남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남성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난 하나를 찾아서 기준을 삼으면 그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비정상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능한 일이다.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라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에 실수가 없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과 거다지 않게 될 것이고 서로 비방하지도 않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해지면 허탄한 생각도 다 버리게 된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자꾸 세상 지혜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임하여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지혜가 자꾸 임하면 그런 삶에서 굉장히 제동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동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그 말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삶을 제동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의 능력이 임하면 제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움 없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고 삽니까? 그것은 자꾸 세상을 의지하니까 걱정하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면 구한 것만이 행복한 것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부하게 사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그것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평생 부하게 살 수도 있어요. 부하고 가난한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이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간 것은 가나안 땅이 그냥 이 모든 만물이 막 풍성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요 이스라엘의 땅에 반은 광야고 반은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왜 그 땅이 이끌어 가셨느냐? 그 땅에 광야 같은 땅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옥토가 되고, 광야가 이 과일밭이 되고, 이 광야가 새로운 식물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먹이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은 광야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한 땅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데, 이 광야 같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이 광야도 옥토가 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은 광야 반은 넉넉한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정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안 맡기니까 늘 고통이 있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목사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면 안 살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 어디든지 천국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은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너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뭐가 못 살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대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셔요. 입히셔요. 살게 하셔요.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지 않았고, 음식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온다 그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고난이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라. 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고난과 즐거움이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 다니면서 콧노래로 찬양하고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난이 많아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사는 거. 진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얼굴이 보면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 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위로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 끈이가 없어도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배고픔을 하시는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고. 그래서 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혼자만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할 것을 공부하고 고난 당할 때는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와 더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많아서 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은, 늘 기도하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고난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자,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말하고 하니까 그 눈치가 빨라요. 고난이 많다는 것은요,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영적으로 감사할 일은요, 고난이 많은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편안히 살고 사람들이 이게 사는 게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흥거리며 사는 것이 축복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냐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너희 잠시 잠깐만 내 일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 못 견디고 잠시 잠깐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 무슨 짓을 하고 살든 말든 놔두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랄하든지 말든지 내비도 버려요. 그냥 왜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고 우리의 참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기고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숙은 멈추고 자아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찾아요. 저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변함없이 섬겨야 되잖아요. 왜 세월이 가면서 변질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세월이 가면서 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져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더 분명해져야 돼요. 더 뚜렷해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뚜렷함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다가오면 걱정, 근심 속에 빠져요. 왜?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요, 정말 주의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해. 자녀들 보고, 야, 나는 천국에 미리 갈 테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이 살았는데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면, 야야, 나 안 죽었으면 좋겠다, 나 이거 걱정투성이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맞이할 것을 기다리고 천사들의 환호 속에서 내가 천국에 입성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다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정말 믿음을 잘 믿고 변함없이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부모님들도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니, 달라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했는데 마음으로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위기 상황이 오고,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했나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막내 아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반석에 늘 행복하게 산 사람은, 야, 천국에 갈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내가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변질됨이 없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엇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삶과 비성경적인 삶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임종 앞에, 죽음 앞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분이 천국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임종 앞에서. 왜? 지금까지 삶을 외식이고 가식일 수 있고 유혹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에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해피하자, 즐겁게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은, 성경은 잔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자면서 두려워 자는 사람 보셨어요? 아이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가지고 밤새 못 자는 사람, 그건 로이로이제 걸린 사람이에요. 진짜 주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고 난 밤에 자면 나도 모르는 새에 깊은 수면에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수면에 들었다가 눈 뜨면 새로운 아침이잖아.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신약 성경 와서 죽음은 자는 것이다. 자다가 깨어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너희가 자다 깨면 천국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어떤 수많은 인생의 삶에서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밤을 새면서 때로는 잠이 안 오면 새벽에도 나와요.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왜 잠이 안 오나요? 물어봐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는 성장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고난이 밀려오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난은 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 찬송하라고 했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하세요.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에 붕 빠져가지고 하지 말고 찬송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세요. 왜? 이 기쁨을, 즐거움을 주신 거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필요합니다. 고난은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겪어내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난 앞에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고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고난 앞에 주저앉아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에 대한 인식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섭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고난 자체를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잘못 들은 사람, 목사님이 저주한다 또 그런지 몰라요. 성도들 저주한다. 아닌가 안 그러겠어요, 그죠? 자, 저는 여러분의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이제. 고난이 많은 게 축복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더 잘 벌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해. 우리가 이 성경적인지 뭐가 비성경적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자꾸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뭐냐 그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 고난이 필요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이기는 거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자꾸 돈 때문에 무너져요. 돈 문제 때문에 자꾸 걸려져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때문에 자꾸 싸워가지고 그 턱을 못 넘어. 한 사람이 져버리면 되잖아. 한 사람이 지면 되잖아. 손뼈가 마주치니까 요란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절대 죽기 싫죠.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 성경은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으시면 돼요. 두 사람 다 죽어버리면 더 조용해.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살아있으면 그것이 또 시끄러워요. 왜?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근데 둘 다 죽어버리면 그 집은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렇게 부부가 죽으면 자식이 복을 받아요. 부부가 안 죽으면 자식이 고난을 받아요. 자식이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보고 자라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부부 사이에서 못된 것을 가장 먼저 배우게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짓이에요. 좋은 것은 참 안 배워져요. 그런데요, 못된 것은 가장 먼저 배워요. 성질 부리고 막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고 그런 것들 가장 누가 배우냐면 자식이 배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빨리 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면 나에게 왔던 저주가 자식에게는 저주로 느껴지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에 고통은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자식이 고통당해보세요.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됐잖아요. 피눈물은 누구 때문에 나는 거냐면 자식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삶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기의 못된 가시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못된 성품들이 자식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목하지 않아서 그 화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곳에서 자란 사람은 화목하지가 못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성숙한 부모, 잘 자기가 성장해 자기 컨트롤이 잘 되고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 돈이 많은 부모가, 성경적으로는요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잘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살고 자기가 언짢아도 자기의 이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자녀가 행복한 가정의 자녀. 세상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국 유학 보내주고 외국 유학 보내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말해요. 쇠가 빠지게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그냥 쇠가 빠지게 벌어서라도 자식에게 유학 보내는 것만이 좋은 부모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전부 다 돈 있고 하는 사람 거짓하고 있잖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런 놈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지는 그 짓 다 하고 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당 야당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국적도 한국 국적 없는 놈들은 많고 외국 유학 가가지고 특권은 다 누리고 살면서 방송에 나와서는 지는 의로운 척 말하는 놈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잘 믿고 섬기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면 내가 그를 저주하여 그의 자식들까지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느껴지면 그렇게 살겠어요? 이 말씀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망치는 거예요. 자녀 3, 4대가 저주를 받으면 다 병신되고 그렇게 돼서 망하는 것이거든요. 젊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피눈물 나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감사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잘못된 인생에서 돌아오게 하거든요. 잘못된 삶에서 바르게 서게 하거든요. 자, 고난이 밀려오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실현하고 계세요.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실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고난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 시편 119편 6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복되게 하려고 그 개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일으켜야 될 사람이 있고 고난이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그 말은 더 이상
이 저주의 길이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더니 선택은 우리가 하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잖아요. 자, 남편과 아내 부부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 선택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식은 부모 선택은 자식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줘요. 근데 요새는 지기들이 하려고 그냥 미리 알아보고 못 되면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먼 채로 성내로 들어가서 3일을 지내는 동안에 이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는 그를 바울을 만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어요. 바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평생 회개하며 살아왔는데 뭣도 회개할 일이 뭐 있어요?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매일 삶 속에서 못된 생각, 헛된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하고 사는 것도 죄잖아요. 실은 우리가 보면 평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백할 것을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백할 것도 용서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한 것을 자랑 삼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도 도왔고 저 사람도 도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세리는 기도를 응답받고 돌아갔느니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소리를 높여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했던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우리가요 회개 기도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 성도들이 회개 메시지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이나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나 욕심 부리지 말고 사세요. 그러니 회개가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해보려고 하여튼 여러분이 싫어하든 말든 저는 해야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회개가 축복이다. 아멘 안 하잖아요. 제가 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아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회개 열심히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린 자랑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만큼 기도를 못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자랑, 자랑은 잘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는 잘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타거든요. 자신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 구원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희는 어디 갔어? 본문의 고난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14절 15절의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늘 가서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능력이 안 나타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죄가 많고 해결할 일, 자기가 해결할 일을 해결하지 않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신뢰가 없는 내가 말하면 저를 향해 이렇게 니나 잘해. 하나님은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기도해. 그러니까 지는 죄가 가득하고 못된 성품, 못된 마음 다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나 기도해라. 니나 회개해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병 가서 안수해 보세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하면 금방 나타나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야 치워! 기도도 안 한 놈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도 없는 놈이 왜 기도하냐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가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게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야 권사님이 기도도 없는 권사가 나한테 기도하냐? 기도도 안 하면서 이래 버리는 거. 그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임을 드러내 버리는 거. 그러면 더 기도를 못해.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 입이 딱 붙어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것은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 때문에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할 텐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할 텐데, 그 문제 때문에 늘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것이에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이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기도는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함께 나누는데 나이가 많으시는 이제 은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회 생활의 이 생활의 주제를 얘기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와서 느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기도 더 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면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경험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 자기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진짜 기적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저도 그렇게 살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니 네가 더 하나님을 매달려 살라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라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린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기에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도가 부족하기에 필요한 축복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 때문에,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말이죠. 겸손하게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느냐?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모든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양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유창한 웅변에 말 잘하는 기도, 우리는 자꾸 기도시키면 이 말 잘하고 사람들이 야 저분 유창하게 기도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아셔요. 기도를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주님, 제가 기도는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말을 잘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분 기도 잘하더라, 그 유창한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회개의 기도를 더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있으면 기도 못해요. 사람 앞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내 신앙대로 하나님, 그 신앙대로 고백해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순수한 고백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딴소리 하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 목사님 언제 자? 맨날 기도만 하면 언제 자? 말씀을 적용하는데 저희도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차를 타든지 뭐 하더라도 거기에서라도 짧게라도 그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란다고 계속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일도 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한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을 어떤 도움을 줍니까? 첫째, 기도는 환난 날에 도움을 준다는, 환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환난 때 늘 기도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 두 번째, 기도는 슬픈 날에도 도움을 받는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픈 일을 이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도움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생애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그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무조건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내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다 축복이래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고해야 될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너희에게 능히 내시리라.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요, 주님께 피하면 다 해결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면 피할 길이 다 생기게 있다고 말해요. 다섯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일에 도움을 줘요. 친구를 사귈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고 생활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친구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약속을 잡고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내 신앙생활을 도와줄 것이고, 좋은 친구는 내가 예배 시간에 시간이 다가오면 그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아줘야 좋은 친구 아니겠어요? 그죠? 좀 분별력을 갖자고요. 그 시간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좋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내가 손해볼 친구예요. 고난을 당할 친구예요.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친구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하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좀 친구 중에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일수록요, 이 철이 없는 애들일수록 다 친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지고야 이제 이 40, 50이 되나, 부모가 좋구나, 그때야 깨달아. 근데 그때는 부모도 다 늙고 부모도 별로 없어요. 이제 가까이 없는 부모가 많아요. 철들고 보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곳이요. 왜?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않고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이 사주면 내 친구 최고다고 한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 아무 쓸모없는 친구들이, 그 분별하지 못한 친구들. 여섯째는요, 기도는 주님께서 더 잘 봉사하게 우리 인도. 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일 합시다. 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 합시다. 아니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일 합시다. 꼭 그런 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 나면, 제대로 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가끔 이제 정치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은 다 맞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하고 얘기를 한참 했어요. 2시간 반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내가 알기로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가짜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가짜라 그래. 자기 주장은 다 맞대. 남이 말하는 건 다 가짜고 자기 주장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합시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왜? 이 사람은 더 말해봐야 남의 얘기는 다 가짜예요. 지가 알고 지가 본 것만 진짜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여러분 못 만나니까 가능하면 좀 설교를 더해서라도 좀 알고 가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핵심만 말하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10분에도 끝나고 5분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자꾸 저도 막 애쓰는 거예요. 좀 그런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왕 살아야 되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은 세월이 지나 보면 후회할 일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후회할 일밖에. 그렇게 잘 사귀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누워 있어 봐요. 그 좋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최고라는 친구가 몇 번이나 찾아오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터부시 여기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옆에 있잖아요. 누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소중하냐고요?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친구,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좋다는 친구는 두세 번만 오면요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밉다고 싫다고 하는 가족은 나의 수족이 돼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분별이 안 되면, 분별 아닌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과 기도가 너무 우리를 성숙시키는 길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